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아멘. 오늘까지 신구약 중간사를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눠주십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다양한 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죠.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제국과 신구약 중간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또 헬라 제국의 등장, 그리고 헬라 제국 안에서의 유대의 어떤 마카비 혁명,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유대 분파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뭔 얘기했지 아시죠? 저도 제 40년 인생도 기억 못하는데 400년을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머리를 막 엄청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제가 어떤 사건 딱딱 집어서 그것만 설명하기에는 앞뒤 사정을 모르면은 전혀 뜬금없는 소리처럼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 나눌 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복습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대는 알렉산더 대왕 등장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지배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4개의 왕이 처음에 다스렸다가 그리고 2개의 왕국으로 통일된다고 했죠. 이 2개의 왕국은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셀루커스 왕조와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통치했던 프톨레미 왕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처음에 프톨레미 왕조의 122년간의 지배 속에서 평화를 누렸다고 했어요.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또 히브리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했던 큰 사업이 있었죠. 네,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 뿌린 것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 지배 아래서 평화를 누렸던 유대가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코스 3세가 등장하면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를 표방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를 침략해 오자 유대는 재빨리 프톨레미 왕조에서 돌아서 셀루커스 왕조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를 도와서 프톨레미 왕조를 유대 땅에서 쫓아버리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 아래 유대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안티오코스 4세가 되면서 유대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성직을 매매했고 돼지고기를 먹게 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게 했습니다. 소위 유대를 헬라화시키고 개종시키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인물이 등장하죠. 네, 이 인물의 등장으로 유대가 급격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데인에 살았던 마타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타디아가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대표자 2명을 죽여요. 그리고 아들 5과 그리고 추종자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이후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던 이 하시딤도 마타디아와 연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떤 혁명이 일어납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 마타디아가 죽고 셋째 유다 마카비가 후계자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 유다 마카비는 BC 164년에 12월 25일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종교적 자유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수전절이라고 했죠. 지금 유대는 이 날을 하누카라고 부르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마카비는 이 종교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까지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시딤은 종교적인 자유만 찾으면 만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정치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발을 뺍니다. 그러면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유대의 세 개의 분파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에서 분리된 이 하시딤이 나중에 바리새인으로 등장을 하고, 사두개파는 헬라니즘을 숭상하고 하스몬 왕조와 결탁한 사람들로 모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SNF파는 이 마카비 혁명의 영향도 있었지만 BC 88년에 알렉산더 야나이우스와 바리새파 간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건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싸움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고요. 이때 SNF파 사람들이 성전 더 이상 유대인들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유대교는 변질됐다라고 생각하고 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마카비 혁명은 요나단을 거쳐서 둘째 시몬에게 옵니다. 둘째 시몬이 물려받는데 이때 유대가 셀루커스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의 사위에게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요한 힐카누스에게 왕과 대제사장 자리를 겸임하는 통치자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은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 하시몬,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러 왕들이 거치면서 80년간의 유대의 독립 시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스몬 왕조의 유대의 독립과 멸망에 대한 부분부터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다의 왕이 처음에 사울로부터 시작됐다가 마지막에 무슨 왕으로 끝나죠? 시드기야 왕으로 끝납니다. 시드기야에서 끊어졌던 유대의 왕의 혈통이 신구약 중간사에 와서 이제는 요한 힐카누스로부터 유대의 왕이 새롭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의 왕의 계보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순서대로 이 80년간의 유대를 이 왕조가 통치하게 됩니다. 구약의 왕조와는 다르게 하스몬 왕조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특징이 뭐였냐면 구약의 왕들은 왕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했죠. 그러나 하스몬 왕조 때부터는 왕이 대제사장을 겸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마치 왕 같아요. 대제사장이. 어찌 대제사장의 권력이 이렇게 왕 같은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스몬 왕조의 영향 때문입니다. 왕이 대제사장까지 맡았기에 어떠한 민심이 대제사장의 권력은 왕 같은 권력으로 인정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는 할아버지 마타디아를 닮아서 매우 용맹스러웠습니다. 힐카누스는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다 땅 그리고 사마리아 해안 도시부터 시작해서 옛 에돔 왕국인 이두메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두메 지역을 정벌할 때 힐카누스는 이두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살당할 것인가? 유대교로 개종할 것인가? 에돔 지역의 이두메 사람들에게 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에돔 족속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자, 그의 아들이
나중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에돔 사람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터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힐카누스의 충직한 신하가 됩니다. 그가 얼마나 충직했는지 힐카누스를 돕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장인어른의 고향에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힐카누스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충직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힐카누스는 안티파터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자, 이 요한 힐카누스는 유대의 초대 왕으로 3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BC 104년에 죽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남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를 감옥에 가둬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3명도 감옥에 가두고 네 번째 동생은 부하들의 입김에 넘어가서 넷째 동생은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넷째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병을 얻어요. 그리고 창자가 썩고 피를 토하는 병을 앓다가 재위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자 그의 아내가 남편이 가뒀던 세 동생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던 알렉산데스 얀나이우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얀나이우스는 왕이 되고 또 대제사장을 함께 겸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 야나이우스에 대한 반기를 들었습니다. 야나이우스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나이우스가 나타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야나이우스가 지나갈 때마다 올리브 가지를 꺾어서 집어 던지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나이우스는 올리브 가지를 던진 800명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800명이 한 자리에서 죽는 사륙을 펼칩니다. 그러자 8,000명의 사람들이 이 야나이우스를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쿰남 동굴이라는 곳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되는데요. 이 사해사본 안에는 사악한 교사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악한 교사라는 호칭이 야나이우스가 아니었나라고 학자들은 추측해요. 그리고 이 동굴에 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SNF파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나이우스가 죽고요. 그의 아내 살로메 안덱산드라가 여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살로메 안덱산드라라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나마 좀 예쁜 사진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띄었습니다. 이게 살로메 뭐라고 했죠? 알렉산드라, 살로메 안덱산드라입니다. 여자는요 대제사장을 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로메 안렉산드라는 장남인 힐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넘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살로메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는 힐카누스 2세였고 둘째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였어요. 자, 1세와 2세를 헷갈리면 안 돼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굉장히 야심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과 대제사장 자리를 다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죽기만을 기다렸죠. 결국 어머니가 9년 만에 저희를 마치고 73세에 죽어요. 그러자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형의 자리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형제의 난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 안에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 유대의 내전이 6년간 지속됩니다. 자, 이 내전을 끝내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 인물이 바로 로마의 폼페이우스입니다. 당시에 폼페이우스는 약해진 셀루커스의 그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평정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두 형제가 폼페이우스가 가까이 왔는지를 알고 사신들을 보내 폼페이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 유대의 왕인지 판가름을 해주십시오 하고 조정을 요청해요. 자,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어부지리로 유대의 땅을 손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힐카누스에게 대제사장 자리만 주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두 아들, 두 딸을 로마로 압송해 갑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유다의 독립 시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막을 내리고 이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의 독립과 또 유대의 종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로마 제국과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눌게요. 먼저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가 언제 태동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갑자기 폼페이우스가 딱 나오니까 로마는 언제 시작한 거야? 뜬금없잖아요. 이걸 살펴볼게요. 자, 로마가 등장한 시기는 BC 8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BC 8세기에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펼치고 있었고 애굽과 바벨론은 아수르와 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땅에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코린트가 도시 국가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 로마에서는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며 로마라는 나라를 태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늑대의 젖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당군 신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신화 있잖아요. 코끼리가 아니고 호랑이와 그리고 곰이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됐다, 이런 신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도 이런 신화로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로물루스가 동생을 죽이고 BC 753년에 로마를 건국합니다. 현재 이탈리아 반도에 흐르는 테베레 강가라는 곳에서 도시를 만들고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주변국을 장악하며 쭉쭉쭉 성장한 로마는 BC 270년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하게 이릅니다. 그랬던 로마가 제국이 된 결정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입니다. 자, 카르타고는 오늘날 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튀니지 일대에 세워진 도시국가였는데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국가였어요. 자, 이제 카르타고와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두고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싸웠을까요? 120년, 장장 12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큰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에서 그 유명한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를 침략해 들어갔죠. 근데 이 스토리만 나눠도 30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패스하고요. 포에니 전쟁은 결국 승리를 누가 잡았냐면 바로 로마가 잡았습니다. 자, 이제 로마는 카르타고의 그 경제력과 부를 등에 짊어안고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헬라 제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는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세계 대륙을
다 지배해 버려요. 그리고 지중해를 마치 집 앞 앞마당의 수영장 같이 마음껏 드나들며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는 대제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BC 603년경에 로마의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BC 63년에 로마의 새로운 영웅. 당시에 폼페이오스는 해적을 소탕하고 영웅이 되었고 셀루커스 왕조의 시리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안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율리우스 가이사르입니다. 시저라고도 부르죠. 당시에 로마는 북쪽에 있는 야만족이었던 갈리아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6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6군단을 거느리고 갈리아 원정을 떠납니다. 갈리아 원정을 떠나서 유럽 지역을 다 제패, 평정시켜버려요. 당시에는요, 로마 사회는 평민파와 귀족파가 대립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이사르는 평민파였고 폼페이어스와 그리고 로마의 공화당을 잡고 있었던 원로원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북쪽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원로원과 폼페이오스가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이사르에게 말합니다. 로마로 들어오려면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라. 그러나 카이사르는 군대를 다 해산시킬 경우에 자신은 어차피 죽은 몸인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로마로 향하는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이때 명언 하나를 남기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격해 들어가 귀족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로마의 패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때부터 양분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웅이었던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대결 구도가 로마 안에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이 대결이 펼쳐진 전투가 저기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다 안 보이시죠? 파루살루스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펼쳐서 이 전투에서 카이사르가 승리를 해요. 자,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를 피하여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 이집트는 마지막 헬라 제국의 마지막 남은 왕조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두 사람이 공동 통치하고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리고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함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남매인데 이 관습에 의하여서 부부가 되었고 결혼을 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프톨레미 왕조를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는 공동 통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단독 통치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카이사르에게 패한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넘어온 겁니다.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폼페이우스를 가이사르에게 인정받기 위한 먹잇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카이사르에게 바치기 위해서 소금물에 절여 놓습니다. 그리고 그 폼페이우스의 몸은 벌거벗겨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소식을 카이사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집트로
옵니다. 자,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동 통치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판단 속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의 미인계에 넘어갔다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카이사르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카이사르는 4,000명의 병력만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카이사를 돕기 위해서 이두메 지역에 있는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도와주러 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카이사르가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카이사르는 폰투스 지역으로 가면서 유대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헤롯 안티파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큰 선물을 주죠. 로마의 시민권과 그리고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행정장관의 자리를 줍니다. 그러한 특혜를 받은 안티파스는 그의 두 아들이었던 장남 파시엘루스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의 자리를 주고, 그리고 차남 헤롯 대왕에게는 갈릴리를 맡길 수 있는 자리를 줍니다. 결국에 유대는 헤롯 가문에게 온전히 다 넘어가면서 하스몬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로마의 내전이 이제 카르사르의 다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카이사르도 인간이잖아요. BC 44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원로원 회의장에서 카르사르가 그토록 신임하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회의장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칼에 맞아 죽어가는 카이사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의 죽음에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이사르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이 로마의 민심을 수습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카이사르에게 신에 해당하는 신격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이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가이사는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음역한 것인데, 이때부터 가이사라 하면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이후에 로마에 많은 황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모든 황제들은 다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이 유대 통치했던 왕들인데요. 유대를 통치했던 왕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 왕들을 다 카이사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고 가이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자, 이 유대 통치 왕들에 대해서 순서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성경이 있는데 굉장한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왕이게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어떤 왕일까요? 자, 사도행전 25장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때 바울이 체포당한 이때가 연대기로 보면은 약 59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황제가 누구죠? 네로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고 하는데 그 황제는 바로 이 네로였던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동전에 자기 얼굴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리까 옳지 않으리까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는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오 호수라고도 하죠. 황제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자, 이 질문이 여러분 왜 곤욕스러운지 아십니까? 당시에 열심당이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도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열심당원들은 소위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 열심당원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반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시죠. 그때의 데나리온입니다. 당시에 이 데나리온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가이사르입니다.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정말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이 속임수를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넘기셨습니다. 자, 또 말씀을 하나 보면요.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서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자, 바울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 황실의 사람들입니다. 가이사의 황제의 어떤 혈통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실 안에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이후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지만 로마 황실 안에는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도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금 북한이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언제 맺습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2년에 반란군과 싸우기 위해서 밀비안 다리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가 이 전투를 앞두고 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 십자가가 나오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부하들의 방패에 다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 방패를 들고 전투에 나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이후로 콘스탄티누스는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합니다. 사실 이 황제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 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 어머니는 가이사의 집 사람인 것이죠. 바울이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이사의 앞에 서서 얼굴을 보고 복음은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은 로마 황실로 침투하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 로마 제국과 헤롯 가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헤롯 가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로마의 나누아될 부분은 카이사르가 죽고, 자, 로마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카이사르가 죽고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그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미묘한 감정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손을 잡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그리고 그 상관이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건 왕의 자리보다 일단 복수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을 다 몰아내고 가이사르를 죽였던 브루투스 일당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능한 이 세 사람이 통치하는 2차 로마의 3두 정치가 시작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탈리아 지역을 맡고 안토니우스는 동방 지역을 맡습니다. 그리고 레피두스는 아프리카 지역을 관장하며 3두 정치를 펼치며 로마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이 3두 정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의 잘못 때문이에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승리의 개선 행진을 로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집트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 묻어달라고 유언까지 할 정도로 클레오파트라와 그리고 이집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민심은 옥타비아누스를 향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가 민심을 잃어버린 거죠. 자, 옥타비아누스도 이 기회를 이용해야겠다 해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안토니우스를 모든 실권에서 박탈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진검승부를 겨룹니다. 자, 이 해전에서 승자가 누구였을까요?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감옥에서도 사랑했다고 해요. 결국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클레오파트라도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BC 30년에 마지막 헬라 제국에 남아있던 프톨레미 왕조는 명을 유지하다가
클레오파트라의 자살로 인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헤롯 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싸움 속에서 헤롯 대왕은 어느 편에 섰을까요? 헤롯은 처음에 안토니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티아움 해전에서는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게 돼요. 헤롯에게는 굉장히 여우 같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론을 읽을 줄 알았고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사후에 아들들에게 유대의 왕의 자리를 세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본붕 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부는 이두메 지역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스려요. 그러면서 로마와 로마가 파견한 총독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독특한 출신과 위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를 다스립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빵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것은 헤롯의 업적인데, 제가 업적이라고 하면서 이 캡션을 해놓은 것은 잘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펼쳤던 것이 토목 사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도시의 이름이 가이사입니다. 황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호화로운 궁을 짓고 건물을 짓고 로마를 위한 큰 신전을 만들고 원형 경기장까지 만들고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큰 항구를 만들어서 배가 들어올 때 로마 황제의 동상을 볼 수 있도록 동상도 멋지게 세워놨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가이사를 만들면서 신도시를 건축하면서 로마에게 아부를 떨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노력했어요. 그것은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헤롯은 특별히 이 성전 외부 장식에 막대한 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성전 외부에 다 금으로 입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전 완공을 하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내부 장식은 끝나지 않아서 내부 장식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내부 장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의 이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어졌던 이 헤롯 성전은 무너집니다. 성벽을 쌓았던 돌 하나가 7m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돌임에도 불구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헤롯의 또 다른 하나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오랜 동안의 이 반목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혼혈족이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자,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를 포함해서
거의 800년 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반목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목을 헤롯이 내가 해결해 보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참고로 헤롯의 아내가 1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하스몬 왕가의 딸이기도 했어요. 헤롯은 자신의 결혼까지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이 이 결혼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사이를 좁혀보려고 했지만 이 난제는 헤롯이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한 한 사람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대낮에 수가성에 찾아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가르치셨고, 나병 환자 10명이 나았는데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할 때에도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열매 맺죠. 사도행전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결국 8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이 갈등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과 다툼은 정치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다가갈 때 모든 갈등과 반목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롯이 남긴 대단한 업적 하나가 있어요. 대단하다고 하기는 부끄러운데 참 이것이 헤롯의 야욕과 허영이 그대로 드러난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 놓친 게 있죠?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자기 외에는 유대 왕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라도 살려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정치 마지막 10년은 굉장히 잔혹하고 살인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 10명 중에 2명은 죽이기도 하고 3명의 아들과 또 처남과 처조부까지 죽이는 그런 잔혹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생명사기로 보호하시죠. 그리고 헤롯의 이 살인적이고 비인간적인 이 행위를 하나님은 예언으로 바꿔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헤롯의 이 광적인 정치 행위를 하나님은 예언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롯이 AD 4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 유대를 분할하여 통치를 합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 헤롯 안티파스 이 세 사람이 유대 지역을 나눠 갔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빌립 2세는 갈릴리 동쪽과 북쪽 이방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아켈라오는 아켈라오 보세요. 통치 기간이 2년밖에 안 되죠. 자, 통치 2년 만에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폐위를 당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헤롯 아켈라오는 매우 억압적이었고 폭력적이었고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이집트를 나와 유대로 가야 되는데 아켈라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아켈라오는 폭력적인 정치를 했거든요. 그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서 아켈라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받은 아켈라오는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와 유대의 귀족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난폭하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숙청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황제가 이 왕을 숙청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짧은 임기를 마칩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이미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전력이 있어요. 왜요?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냥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왕의 부도덕함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티파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우 안티파스. 자, 이 안티파스가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안티파스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은 바로 이 갈릴리 통치자 안티파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헤롯 2세, 빌립 2세가 있죠. 헤롯 빌립 2세. 자, 이 빌립 2세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든 왕입니다. 아버지 헤롯이 가이사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가이사라 뒤에 자기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중에서는 가장 온순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 중에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이 인물은 이제 쭉 위로 올라가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자,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처형한 헤롯이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하지만 이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죠? 백성들이 환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게 죽고 말죠. 제가 읽겠습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에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벌레에게 먹혀 죽은 이 왕이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엔 아그리파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17세의 왕이 오릅니다. 근데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유대는 거의 로마의 총독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 왕은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를 시작하였다. 자, 26절 말씀도요. 시작. 아그리파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자, 이 임금님, 이 왕은 바로 아그리파 2세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의 왕 아그리파에게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요. 그럼에도 아그리파 왕은 믿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그리파 왕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이제 헤롯 가문이,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가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가 빠졌네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로마입니다. 자, 헬라 제국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사용받았습니다.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되고 또 70인 영이 번역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헬라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기간이죠. 로마 제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가 남겨놓은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1세기 말에 로마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지만 사실 중간기에 나오는 이 로마는 주님의 오심을, 초림을 준비하는 데 사용받은 제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사용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호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우구스도는요,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들로 인해서 존경받는 자,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또 다른 이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아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호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는요,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이 아우구스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그 내전으로 인하여서 국가의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실행했던 국력 사업이 바로 세금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정해진 날 반드시 고향에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도 해산을 앞두고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예언 성취를 위한. 자,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황제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자, 두 번째, 도로 건설과 선박 조선술 또 항해술입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는 어느 제국에서든 찾아올 수 있도록 금방 찾아올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우편수를 발전시켰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도로 기술을 도로 놓는 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전역에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수도권에서 어디든 지방으로 갈 수 있게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전역에 갈 수 있도록 항로와 도로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 안에 총 길이가 40만 킬로미터 정도의 도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또 항구 건설과 선박과 항해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 조선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갈 수 있는 배를 건조하고 또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가이사라라는 항구를 만든 것도 이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속도로를 내는 이유가, 첫째는 식민지를 관할하는 총독에게 황제의 명령을 빨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국 전역에 반란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의 무역과 종교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로마는 이 항로와 도로 건설만이 아니라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말 아시죠? 로마는 군사적 정복을 이제는 줄이고 제국 안에 있는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산적과 해적을 소탕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의 가장 큰 특혜를 받은 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도로와 항로를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로마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로와 항구가 없었다면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로마를 사용하여 길을 내시고 바닷길을 내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장치들을 만들어 복음이 펴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행의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돼서야 유대인들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최소 1년에 3번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각국 천하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보죠. 그리고 그들이 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로를 닦으시고 여행의 자유화를 만드시고 하신 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전 세계에 이렇게 뿌려 놓으신 겁니다. 소위 불쏘시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전 세계 불쏘시개로 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의 자유화가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자,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선교 사역과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여행하잖아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자유롭게 해외여행 가서 복음 전합니다.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듣고 또 자기네 나라로 또 돌아가서 복음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 하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면 주님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은 아니네요. 5번째까지인데요. 네 번째, 로마 시민권입니다. 자, 로마 시민권은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시민임을 증명해 줌에 동시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요. 로마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도 있었어요. 특별히 식민지에서 어떠한 법적인 재판을 받아야 할 때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의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들을 지켜줘야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죠.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까요? 자, 로마 시민권을 받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 주고 사는 것이고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사도의 이 로마 시민권은 그를 보호해주는 너무나 유익한 도구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할 때 로마 시민권은 바울을 보호해 줬습니다. 이 시민권이 없었다면 바울은 합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시민권을 지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시민권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도 있죠. 우리가 이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십자가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역대 유대 왕들 중에는 유월절을 지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유월절만 되면 유대인들 안에 소동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로마 제국에 향한 불신이 표출돼서 소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로마 제국에게는 비상인 날이었습니다. 비상이 걸리는 날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는 유월절에 유대인들의 소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형 집행을 예정하고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돌리고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이 로마의 정치적인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인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의 요구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뤄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죠. 당시의 유대 사형법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사형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유대 사형법이 아니라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십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의 증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꺼내신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를 봅시다. 우리 시대는 정말 급격히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고 재림하시는 이 시기가 신구약 중간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시그널을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 오시는 예수님처럼 주님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살펴본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 원하고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